20장. 그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건달 하나가 순양 뿔라파를 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나가자.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왕의 곁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다.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다윗 왕은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데려다 격리시키고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졌지만 그들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죄수처럼 갇혀서 평생을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했다. 나를 위해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으나 복귀가 늦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우리에게 끼칠 것이오. 그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요새 성읍으로 숨기 전에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추적하시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등 모든 정예군이 아비새의 지휘 아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하러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이 기브온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아마사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이 든 칼집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칼이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잘 있었는가 형제여 하고 인사한 뒤에 그에게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의 다른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그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계속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요압의 군사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의 주검 위에 버티고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의 편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마사가 피가 흥건히 고인 채 길 한복판에 누워 있었으므로 요압은 군대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아마사의 주검을 밭으로 치워놓고 담요로 덮었다. 그가 길에서 시체를 치우자마자 군사들은 다시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다가 아벨벳 마아가까지 갔다. 비그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의 군대가 도착하여 아벨벳 마아가에서 세바를 포위했다. 그들은 성을 마주보고 공격용 보루를 쌓았다. 성벽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한 영리한 여인이 성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 가까이 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요압이 다가오자 여인이 말했다. 요압 장군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소.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듣고 있소. 이 지방의 옛말에 답을 원하거든 아벨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평화롭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와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허물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망치려 하십니까? 요압이 항변했다. 정말로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소. 나는 누구를 해치거나 무엇을 부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소. 그 사람만 넘겨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소.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성벽에서 그의 머리를 장군께 던지겠습니다. 여인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순양 뿔라파를 부니 군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고 아도니람은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21장.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은 해를 거듭하며 3년이나 이어졌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인을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함부로 죽이던 때부터 사울과 그의 집안이 손에 묻힌 피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 모아 물었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예에 광적으로 집착하던 사울이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려고 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과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소? 기브온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집안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죽이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를 없애려고 했던 이스라엘에서 아예 씨를 말리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형하되 사울이 살던 기브와 곧 거룩한 산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동의했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다. 대신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인 알모니아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비,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 아들을 뽑았다. 왕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어다니 7이 모두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된 때는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보리수확에 들어갈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펼쳐놓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호우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죽음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이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길르앗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찾아왔다.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뒤에 벳산 성읍 광장에 매달았는데 야베스 길르앗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들의 죽음을 거두어 왔다. 다윗은 2 사람의 유해를 가져와 얼마 전 사람들이 목매어 달아 죽인 7 사람의 죽음과 함께 두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을 베냐민 땅으로 다시 옮겨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지에 잘 묻어주었다.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가 싸웠다. 다윗은 몹시 지쳐 있었다. 라파 자손의 용사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4kg에 가까운 창을 들고 새 갑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다윗을 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더 이상 전선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과 작은 충돌이 있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삽을 죽였는데 삽도 라파 자손의 또 다른 용사였다.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투할 때 베들레헴에 배 짜는 사람인 야르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은 깃대만큼이나 컸다. 또 가드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나왔다. 그도 라파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 4사람은 가드 출신의 라파 자손으로 모두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22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구해주셨을 때 다윗은 이 노랫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사는 성체, 나를 구해주는 기사. 이 몸 높다란 바위산이신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내 산 꼭대기 피난처이신 그분께서 나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신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이 몸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죽음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마귀 물살이 덮쳤다. 지옥끈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나의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다. 그랬더니 당신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하늘도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혀들이 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 내리시고 땅을 밟으셨다. 그러자 땅 밑으로 심연이 패였다. 날개도 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혜성처럼 거대한 불빛이 나타났다. 그분의 빛나는 구름이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셨다. 하나님께서 활을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상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온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깊은 심부가 까발려졌다. 그러나 이 몸은 그분께서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징후의 바다에서 그 원수가 일으킨 혼돈으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내 삶의 모든 조각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 내 행위를 깨끗이 하자 내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렸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 매일 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주께서는 주를 붙드는 이들을 붙드시며 주께 진실한 이들을 진실히 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선한 이들을 선대하시며 악한 이들은 짓궂게 괴롭히십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길에 돌연 주의 빛이 차오릅니다. 그들이 형님 하고 외쳐댔지만 그들의 형님은 콧배기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도랑에 오물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저를 티격태격하는 백성에게서 구하시고 민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저를 섬겼습니다. 제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제게 항복해 왔습니다. 숨어있던 곳들에서 두 손 들고 떨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세, 나의 반석, 나의 큰 구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 만사를 바로잡아 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나를 원수의 분노에서 구해주셨다. 주께서 저를 거만한 자들의 소나귀에서 빼내어 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제가 세상 만민 앞에서 주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것, 총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것, 곧 다윗과 그의 모든 자손의 것, 언제까지나.